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 저희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게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다음 주 정확히 7일 후에 새로운 국가로 이민을 가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참 바쁜 한 주가 되겠죠. 그런데 모든 준비에 앞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한 주 동안에 계획된 우리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곳을 당장 떠나려면 많은 것을 준비해야겠죠. 집도 정리하고 차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를 정리해야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얽혀 있는 모든 계획과 일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장에 있는 미팅 그리고 약속들을 취소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친구들과의 약속, 지인들과의 약속, 병원 어포인먼트, 가기로 한 식당 예약 약속 등등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하루 일정, 한 주간, 길게는 한 달, 더 길게는 1년간 계획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이 모든 계획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겨서 우리의 계획을 갑작스럽게 취소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상황을 결코 즐거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당연히 누려야 할 우리의 시간을 잃는 것 마냥 실망하고 억울해하고 남을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왜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계획이 그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실망하고 억울하고 큰 상실감에 빠지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죠. 갑작스럽게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 마치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반응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다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과 한 주 후와 한 달 후에 있을 일에 대해 너무 기대하고 기다리고 혹은 너무나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천사도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르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 그런 이단 집단들은 예수님이 언제 무슨 날 무슨 몇 시에 오실 것이라 예측하고
주장하였던 적이 많았죠.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모두 다 거짓입니다. 아무도 그 정확한 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에 대해 전혀 기대도 없으며 생각도 하지 않고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혹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오시려면은 제가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해보고 집도 사고 꿈꾸는 휴양지에 갔다 온 후에 오십시오. 이제는 주님께서 오실 날도 스스로 정하고 싶을 정도로 이 세상에 기대하고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노아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그의 가족이 거주할 방주를 만들어 그곳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기록되었기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기록되었습니다. 노아 또한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멀쩡한 상황에서 홍수가 날 것이니 그것을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은 많은 사람들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저 정신 나간 사람들로 취급하면서 자신들이 계획한 삶을 바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이 자체가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도록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리라 하는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의 삶을 너무 즐기느라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깨달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자신의 일을 즐기고 집착하고 있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 때에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말씀이죠. 40절과 41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은 주께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그날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 한번 42절부터 44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으며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바입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빛에 속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으며 오직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들은 복음의 진리,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단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알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역동적인 우리의 행동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밤의 어둠에 속하지 말라는 권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이 세상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을 최우선 순위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보다 우선시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고 있지 말라는 것은 언제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하는 대신에 불신자들처럼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서 당장 이 순간이라도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깨어 있으며 준비된 삶이란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삶이란 단지 매일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후 각자에게 속한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단지 동의하고 그냥 지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생각과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명령에 그저 동의하며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중고등부 사역, 대학부 사역, 청년부 사역, 장년 사역, 모든 사역하면서 제일로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당장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자녀가 지금은 공부할 때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최우선입니다. 나중에 대학 가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대학 과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제가 이 바쁜 거 다 끝나고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하면 그때 선교도 가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취직하고 좋은 곳에 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회사가 너무 바쁩니다. 비즈니스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죠?
얼마나 치열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르시죠? 조금 더 안정적이면 그때 주님 섬기겠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면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삶이 안정적이게 되고 또 은퇴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좀 쉬어야죠. 너무 바쁘게 살아왔어.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며 주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주님과 바른 관계의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며 당장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일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익사이딩하고 더 간절히 소망하며 더 기쁜 일이 더 있습니까?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으며 앞서갈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주님께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라도 주께서 오실 수 있으니, 언제라도 그 심판의 날이 임할 수 있으니 오늘 당장 깨어 있어서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시대를 위한,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늘 깨어 있어서 늘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두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그것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며 주를 위해 우리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며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나중 후의 일이 아니라 이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한치도 물러섬 없이 그 어느 세상의 일보다,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매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없게 하시고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